제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특별히 지난 한 주 동안에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죽은 사람이 있고 또 죽을 뻔했던 사람도 있고 또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그의 인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와서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만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영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공평하지 않은 죽음은 없습니다. 죽음 앞에 사실은 모두가 다 공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를 늘 생각하며 삽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에 하나의 사건만 가지고 그의 인생 전체를 평가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부분을 좀 잘한다, 좋다 그러면 그 한 부분을 너무 크게 확대해 가지고 마치 그를 신격화해서 만 보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조금 잘못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또 그걸 하나 가지고 모든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고 매도하고 그런 흑백 논리로 사람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평가해 볼 때,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아내 우리아를 죽였던 그 사건만을 놓고 보면 다윗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평가할 때에도 모세가 애굽 땅에서 혈기 부리고 무리바 반석을 내리치면서 분노하던 그 모습만 놓고 보면 모세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모세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만이 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 인생 전체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의 무게를 믿음이라고 하는 잣대로 평가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세의 일생을 중심으로 우리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 시간으로 모세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 가장 높은 봉우리 비스가에서 그가 그토록 가고자 했던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면서 그곳에서 그가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자, 그 온 땅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그의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데, 자, 이러한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중요하게 보시는가를 말씀을 통해 볼 때에,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사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꿈이 있죠. 자기 비전이 있습니다. 지난주 신문 기사를 보니까 성인 잡지죠. 플레이보이지를 창간한 사람이 죽었다, 그런 기사가 실려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읽어봤더니 그 사람의 삶을 조금 소개하고 그가 살아서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꿈이 있었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자기 꿈은 이루었는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죄의 길로 가게 했습니다. 우리의 꿈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자기 비전을 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비전이 뭐예요? 그의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것이, 그것이 모세의 비전이었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말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본다라는
라는 말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보는 것,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모세가 가본 곳이 광야까지 갔기 때문에 모세는 백성들을 광야까지만 인도했어요. 반면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보고 정탐하고 왔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것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백성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인생의 실력자들은 눈이 떠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명궁은 눈이 열린 사람이래요. 활을 잘 쏘는 사람은 관역이 크게 보인답니다. 그러면 자신 있게 쏘는 거죠. 축구 선수가 골대가 넓어 보이고 야구 선수가 날아오는 공이 커 보인대요. 그러면 그냥 자신 있게 치면 다 맞을 것 같고 그런 거예요. 실력이 출중하다고 하는 것은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눈이 떠질 때가 있어요. 그것을 세상 말로 하면 철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영적으로 말하면 영안이 띄었다, 영의 눈이 열렸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열리면 인생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가, 그것이 보이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은 많은 고난과 연단을 거치게 되는데, 왜냐하면 고난받은 사람은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요. 눈이 떠져요. 고난 가운데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눈이 열리고 하나님도 새롭게 만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딱 만나게 되면 그 고난 가운데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새로운 삶의 길이 보입니다. 그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광야까지만 인도했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가지 못했지만 영의 눈이 열려서 그 땅을 보게 된 거예요. 자, 1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2절 시작,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자, 여기저기 지명이 나오는데 느낌이 와요, 안 와요? 느낌 잘 안 오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가나안의 동서남북이에요. 이스라엘이 약속받은 땅의 동서남북을 다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이 느보산 비스가 꼭대기에서 가나안 온 땅이 눈에 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모세 시력이 그렇게 좋지 않고 그 넓은 땅이 그 산 위에서 어떻게 다 보일 수가 있겠어요. 그 증거가 비스가 꼭대기에 모세 기념교회가 있다 그러는데, 성지순례 가면 거기 가볼 수 있어요. 거기 가서 한번 보면 아는 거예요. 진짜 다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저는요, 다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비전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일평생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거기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그 땅을 쫙 펼쳐져 보게 한 거예요. 환상 가운데 그 땅을 딱 보게 한 겁니다. 모세가 가려고 했던 곳이 그곳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곳에 가보지 못했지만 늘 보고 있었던 거죠. 그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영적 실력이 뭘까요? 뭐냐면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실력입니다.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눈을 감으면 천국의 기쁨이 느껴지고 하늘의 천군 천사의 찬양이 들리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눈이 열려서 천국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했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거기 갇혀 있을 때 그 안에서 천국이 열리는 그 환상을 보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눈이 열려서 우리가 다 보고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신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미래, 그의 진로, 그의 비전을 꿈꾼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봐요.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절망하고 앞이 어두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대한 환상을 봐요. 연세 드신 분들이 꿈을 꿔요. 잘 때 꾸는 그 꿈이 아니에요. 이거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대개 연세가 드시면 경험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경험이 뭐예요? 지금까지의 살아온 경험으로 그냥 다 말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소망과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런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한 비전이 임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한계를 인정해요.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큼만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못 먹는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자, 눈으로 보았지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한다. 이 말은 갈 수 없다는 말보다는 너는 가서는 안 된다.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모세는 자기 사명의 한계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 내가 올라가야 되는 한계가 여기까지다 하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정말 서운하겠죠. 애굽의 바로왕 앞에 용기 있게 서가지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기쁘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적들의 위기에 노출되었고 추위와 더위를 견뎌야 했고 백성들의 원망과 원성을 들어야 됐고 때로는 누이와 형님에게도 비난을 받았을 때에 모세는 그때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게 그래도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눈앞에 그 땅이 보여요. 그런데 한 발짝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단 하루도 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못 들어간다.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너는 그까지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도 하나님에게 간곡하게 요청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면 안 됩니까? 하고 요청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이 이와 같았어요. 자, 신명기 3장 25절 이하의 말씀. 자, 앞에 있었던 말씀인데, 자,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 뭐라 했어요? 그만해도 족하다. 그만하면 족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실패한 것도 아니고 좌절할 것은 더욱 아니다. 족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너에게 감사할 게 훨씬 많다는 거예요. 족하다. 이것을 모세가 받아들인 거예요. 신약을 보면 아주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도 자기 육신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가 받은 응답이 뭐였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이 뭐예요? 이미 받은 게 많다. 감사할 게 훨씬 많다. 그렇게 응답하신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그만하면 족하다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응답받지 못한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또한 모세는 죽음이라는 한계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도 우리 게 아니잖아요. 생명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생명이 내 거라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아야 돼요. 내 건데 왜 죽습니까? 근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죽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비로소 이게 내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한동안
9988234라고 하는 말이 유행이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는 거다. 그게 복이다. 뭐 그런 얘기 하셨는데, 팔팔하게 사시다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요,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모세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120세까지, 그러니까 이미 받은 은혜가 많았던 거죠. 성경을 보면 노아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수명이 120살이었어요. 모세는 꽉 채운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맡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하면 족한 거죠. 족한 거죠. 모세의 죽음은 당연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였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분명한 이유는 그의 한계를 분명하게 받아들였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그렇게 떠난 이후에, 모세가 떠난 이후에 남긴 것이 무엇일까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남겼어요. 6절을 보면, 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의 묘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묘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묘지 정도는 남기잖아요. 아니, 모세 정도라면 굉장히 크게 묘지를 남겨도 괜찮았을 텐데 묘지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후대에 사람들이 모세를 우상화하거나 신성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너무 위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묘지를 섬기는 그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 묘지조차도 없었다. 그래서 모세는 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남겼고, 아니, 모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배워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를 남기고 모세는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될 때에 화려한 묘지를 남긴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메시지가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남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 가나안 땅에 그래도 들어가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만하면 족하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곧이어서 하나님에게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가 있어요. 그것도 모세가 남겨놓은 건데 그게 민수기 27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러분, 모세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다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하나님의 도구였고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들어갈 수 없다면 이 사역을 누군가 계승해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후계자,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지도자.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명했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여호수아를 교육해서 그를 후계자로 삼았던 거예요. 여기 모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신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아쉬움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모세의 의지가 끝까지 나타나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정말 공동체와 조직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후임자, 후계자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떠날 줄 알고 그러기 위해서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아주 탁월한 리더입니다. 모세가 그걸 한 거예요. 그걸 내려오지 않아서 이렇게 망하는 사람들 많죠. 산에 올라갈 때 정상까지, 그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갈 때 정상까지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서
그 정상에서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 내려와야 돼요. 바로 내려오면 사는데 거기서 오래 머물러 있으면 죽습니다. 내려오다가 죽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지금도 한국교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그 큰 교회에 담임하시고 은퇴하셨을 때 모든 걸 내려놓고 남한산성에 가셔서 평범하게 조금 초라하게 그의 마지막 모습을 하늘만 바라보고 사셨던 마지막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그리워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된 겁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최고의 선지자로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떠난 자리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뭐가 남을까요? 언젠가 제가 소개했던 문준경 전도사님은 성결교 전도 부인, 지금으로 말하면 여전도사님이었어요. 여전도사님. 그러다가 이분이 6.25 때 순교당했습니다. 순교당했는데 이분의 삶을 보면 일제강점기 때 17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이 술과 도박에 빠져 있고 다른 여인하고 살림을 차려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이 많은 여인입니다. 근데 그 한이 고난이 사명이 돼버렸어요. 고난이 사명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성복 목사님의 부흥에 참여했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런 다음에 아주 똑똑한 여인이다 보니까 이제 권면을 해가지고 당시 경성 성서학원, 지금의 서울신대에 이제 공부를 하러 갔어요. 공부를 마치고 다시 신안군 섬마을을 돌면서 여전도사님으로 섬을 돌면서 평생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신안에 1,004개의 섬이 있다 그러는데 1,000개 정도의 섬이 있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 섬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고쳐주고 약을 갖다 주고 어린이 학생들을 지도했는데 거기서 큰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 아픔이 많은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큰 인물들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한신대 총장하셨던 정태기 목사님, 그분의 제자였습니다. 중앙성결교회 이만신 목사님, CCC 총재하셨던 김준구 목사님, 그 교계의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아주 인물들이 이 신안, 이 섬마을에서 많이 나온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도 그 지역 출신이잖아요. 많은 인물들이 배출이 됐어요. 제가 이번에 그 달라스 컨퍼런스 갔을 때에 제가 어느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성결교 목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문준경 전도사님 손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그분은 자녀가 없어요. 혼자 사시다가 전도만 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를 그분이 데려다가 길렀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그분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땅에 지금의 그 기념관을 세웠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 아버지께서 그 미국에 오셔가지고 이 나성 성결교회 최초의 창립 멤버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가 다시 한국에 가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데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땅에 지금 선교관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침례교 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신앙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아름답게 흘러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교회가 강력한 이유는 뭐냐면 교회는 사람을 기르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키우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그 한 맺힌 기도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셔서 그에게 사무엘을 보내주시고 그 사무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를 열어가시잖아요. 그 한나가 남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진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셔 라고 하는 신앙의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리 선교교회를 보면 하나님 확실히 살아계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모세에게 이러한 삶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가 평생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자기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남기고 그가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늘 하나님을 얼굴로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보니까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대면해서 아시던 자였다. 이 대면했다는 말이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댔다. face to face.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친밀했다는 거죠. 아주 친근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내 친구와 같다 그랬어요. 그것이 모세의 영적인 권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권위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하고 친밀한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내 친구다.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친구처럼 깊이 있게 교제하고 그분의 뜻과 기쁨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부끄럽고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쁨의 만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 발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느보산에 불러서 그분 앞에서 모든 것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의 발 앞에 서게 하시고 모든 것을 보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영의 눈이 열려서 그래서 주님의 보게 하심과 주님의 사명과 그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